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1세기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들 가운데 일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설립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로마 내에 있던 유대 사회는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대다수의 유대교 신자들과 새롭게 생겨난 소수의 기독교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유대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를 지키면서 하나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생겨나자 유대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넘어서 급기야는 시장과 거리에서 물리적인 충돌로까지 번지게 되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디우스는 AD 49년에 로마 내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강제적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떠나버린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신자들만 남게 되었고, 약 5년가량의 세월 동안에 이방인들이 교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 명령이 해제되어서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자 새로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더욱 심각한 이중적인 갈등과 충돌이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로마 내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일어난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충돌입니다. 다시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은 예전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 주장을 했고, 이미 교회의 주축이었던 이방인 신자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팽팽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가 않자 바울은 프로스 로마이오스, 로마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의 이 로마서를 적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편지 서두에서 바울은 먼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다고 밝히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의롭게 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속량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는 세 가지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는 부수적인 것이고 첫 번째 자문자답이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자문자답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법을 지키거나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의롭게 된 것이라면 내가 행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행위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정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능동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실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에 합당한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위로서의 믿음이지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은 내가 하는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서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은혜다. 믿음은 은혜다. 여러분, 의롭게 되는 믿음은 은혜이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이 의롭게 되는 믿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단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바울이 예로 들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이 뿌리 깊은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된 그 출발점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고 그의 후손들이 바로 자기들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 또한 의롭게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시면 육신으로, 다른 말로 하면 행위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2절에서 답하기를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가 한 행위로서의 믿음으로 잘못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되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요 선물로서의 믿음인데 우리는 행위로서의 믿음으로 잘못 오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위로서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가 능동적으로 믿었던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에게 주셔서 그가 수동적으로 받았던 은혜로서의 믿음입니다. 그가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출발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존의 선입견을 버리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쉽게 창세기 12장의 사건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가 즉시 믿음으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여호수아가 밝히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 대대로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었던 갈대아 땅, 훗날에 바벨론 제국의 땅인 우르 지방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중심 도시로 여러 다신들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다신들을 섬겼던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땅에서 집안 대대로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셔서 그 갈대아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즉시 순종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마지못해서 떠난 것입니다. 집안 대대로 여러 다신을 섬기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이 섬기고 있던 여러 다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했고 신이 하는 명령을 거역하면 큰 화를 입게 된다는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가지를 못하고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다신을 섬기는 무속신앙은 지역마다
각각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신들이 있다는 지역 수호신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살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서북쪽 경계 지역인 하란 땅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다른 문명권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을 보호해 주던 수호신들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는 행위였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두려웠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던 문명권의 마지막 경계인 하란에 머물며 그 땅에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란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란 땅에 머물고 있었을 때 명령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무속신앙으로 두려워서 고향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하란 땅에 정착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재차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떠밀려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게 마지 못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즉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12장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은 12, 13, 14장에 이를 때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장에 와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여기 처음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게 되는 믿음이 12장이 아니라 15장에서 비로소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12, 13,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여러 다신들 가운데 하나로 믿는 무속적인 믿음이었는데, 그런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가셔서 12, 13, 14장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그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은혜로 선물로 그에게 주셔서 그가 수동적으로 받았던 은혜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이 아니라 15장에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믿음은
아브라함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서 선물로서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들 또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꾸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원인을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해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당시 유대인들과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서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롭게 되는 믿음을 성경이 12장이 아니라 15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일하는 자, 다시 말해서 스스로의 행위로서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믿은 것에 대한 보수, 대가이지만 5절에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자기가 스스로 믿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너무나도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 다윗이 말한 것과 같이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것이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것이요 주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입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내가 죄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해 주시고 가리워 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고 믿게 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된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믿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은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행위로서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로서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위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로 가지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행위로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로서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을 행위로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로서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어떤 보상보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보상이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보상을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행위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보상보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기 때문에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은혜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은 바로 그것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행위로서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로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종려주일에 분명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는 2000여 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레드카펫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믿음으로 목청껏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청껏 외치며 돌변했습니다. 왜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하게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경배하며 구원자시라고 고백했던 저들의 믿음이 행위로서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경배하며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한 저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돌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신들이 행한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자 돌변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2000여 년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경배했던 사람들처럼 어떤 보상을 바라는 행위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은 행위로서의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로서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이 주일 같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으로 와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마땅한 반응으로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열렬하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어떤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보상이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주신 바 은혜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감사하는 믿음이십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보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그 믿음이라는 은혜, 최고의 복과 보상이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확인하시고 감사하시는 종려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배, 기도, 찬양, 헌신, 봉사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열렬하게 흔들며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메시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고백은 행위로서의 믿음입니까? 아니면 은혜로서의 믿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들과도 감히 견줄 수가 없는 그 믿음이라는 은혜, 그 믿음이라는 최고의 보상과 최고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마땅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